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항상 설교의 제목을 성도들에게 따라하게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시고 편하게 뭘 하다 돌아가시더라도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누구와요? 누구와 동행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사는 경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매일 동네 경로당에 출근을 하시는 분이신데 며칠 동안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한 분이 이 할머니 집에 가보시니까 집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 집에 그동안 잘 안 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할머니 집에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 집안에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이분이 평상시에 다니실 때는 그냥 보행기 끌고 몸빼바지 입고 위에는 난방 하나 걸치고 정말 이렇게 수수한 할머니처럼 그렇게 늘 다니셨는데 집안에 들어가니까 벽에 걸려있는 옷들이 전부 유명 메이커 옷들입니다. 근데 이런 걸 평상시에 한 번도 입은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걸려있는 가방들, 또 집에 있는 신발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쓰셨어요. 그리고 화장대 앞에 보니까 이제 화장품들이 놓여 있는데 화장품들도 다 방판용 화장품. 여러분 방판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주문만 하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방문 판매에서 파는 아주 비싼 화장품들, 그게 화장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의료기들, 건강보조식품들, 이게 방에 빽빽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거의 사용을 안 하신 채로 그냥 두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분 자녀들이 보낸 것입니다. 이분이 3남매를 키우셨어요. 2남 1녀를 키우셨는데 큰애는 의사입니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둘째는 변호사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셋째 딸은 캐나다에서 교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주 못 오니까 엄마에게 생신이 되거나 어버이날이 되면 좋은 것들을 막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평상시에 쓰시던 공책이 한 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펴본 거죠. 그랬더니만 그 공책 안에 뭐가 적혀 있느냐? 거의 매일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유, 우리 큰놈 목소리 한번 듣고 싶네. 우리 막내딸 손 한번 잡아보고 싶네. 내 새끼들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공책에 거의 매일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살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사시지만 자식들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공책에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화장품 바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좋은 옷이나 신발, 아니면 많은 용돈 그거 받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의 소원과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자식들하고 함께 지내보는 것. 이 떨어진 3남매들과 함께 밥 한 끼 먹어보고 같이 한번 잠자보고 옆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것을 이 할머니가 가장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아무나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를 오면 저보고 아버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습니다. 친구의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왜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빠라는 호칭은요, 자기가 낳은 친자식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 친부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야,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구약시대 때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이 뭡니까?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을 아십니까? 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아니면 성경을 잘 읽지 않은 분들은 에녹이 누구? 이럴 것입니다. 에녹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주 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다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다니엘을 존경합니다. 아니면 다윗, 아니면 바울, 이런 유명한 분들을 성도들이 존경합니다. 한 번도 제가 에녹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단 4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데 에녹의 이름이 한두 번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는 에녹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이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4구절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런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별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모두셀라 낳고 300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다. 여러분, 이거 뭐 대단한 겁니까? 살면서 자식 낳고 하나님께 갔다. 뭐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예? 하다못해 에녹이 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다. 교회 헌금을 매덕을 했다. 전도를 100명을 했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평범한 성도들처럼 살다가 낳다가 갔다. 이게 에녹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에녹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될 것 같다. 죽음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이 뭘 했는지, 다른 뭘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에녹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이죠. 내가 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이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한 게 있는데, 제가 딸만 셋입니다. 우리 막내 딱 낳자마자 한 달 지나서 제가 경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삶에 가장 큰 기쁨은 누구냐? 우리 막내딸입니다. 우리 너뚱이가 너무 이뻐요. 예. 그리고 얘가 3명 중에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예. 얘가 학원 안 보내도 지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예. 엄마 아빠가 시킨 거는요, 눈치가 또 엄청 빠릅니다. 제가 뭐 청소를 합니다. 그럼 옆에서 막 물건을 치웁니다. 엄마가 뭘 하면은 엄마 뭐 거들어줄 거 없어. 큰 놈들이는 꼼짝도 안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버이날 이런 거 되면 아이들이 편지 적잖아요. 그 편지를 적을 때 보니까 편지에 항상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고맙고 길러주시고 항상 엄마가 앞이더라고요. 그 제가 좀 억울해가지고, 야, 나 똑같이 키웠는데, 야, 예나야,
왜 아빠는 앞에 안 나오냐? 이렇게 말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놈이요, 그 다음부터 변절된 항상 아빠가 먼저 나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우리 벽에 제가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런 자식 있습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직까지도 얘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 손잡고 다닙니다. 밖에 나가면 항상 제 손을 잡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예? 사춘기가 시작됐는데도. 예? 이게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에녹을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저놈은 저기 두기 아깝다. 내하고 빨리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아랍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잖아요. 단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에녹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토록 기뻐하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뭘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에녹을 이렇게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에녹이 어떤 신앙의 인물이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평생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동행의 뜻이 뭡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씩 마음이 울적하고 제가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이 들 때에 저보고 불러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러면은 그날 반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동행이 뭡니까? 사전을 보면 같이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같이 길을 갔다. 예? 뭐 쉬운 말로 하면 길동무죠. 좀 유식한 말로 동반자예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갔다,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았다. 자기 평생의 인생길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예?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 내 급해져 주여 이러면 막 확 왔다가 좀 도와주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 외로.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 좀 유식함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내 곁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사람 만들어서 어디에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묵고 놀고 자고, 이게 에덴이 아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한 가지 특징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고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게 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거기가 하늘나라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나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러 가신 게 뭐죠?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막 지어가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머물 때 텐트 칠 때는요, 성막을 중앙에 딱 치고 네 지파 이렇게 12지파씩 3지파씩 해가지고 성막을 뺑 둘러 진을 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갈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간다. 고개 빼꼼 내고 중앙을 쳐다봐라.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갈 때에도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뭐 신발이 뭐 햇빛이 내리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성전 지으라 하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은 다 가족 대표로 와 나를 만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이 2가지예요.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가십니다.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어디 오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찾아본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내 곁에 김집사만 있고 이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불철주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막 정신없이 세상 살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 좀 있는 것 같고 영문만 났으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라는 거죠. 마귀들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있도록 만듭니다. 야, 하나님 네하고 같이 없다. 네가 빡시기 불려온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막내딸이 아직까지도 눈치 없이 저희 부부하고 같이 자거든요. 어디 자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잡니다.
근데 우리 딸이요, 아침에 눈 탁 뜨면 우리 집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 비 일어났나? 쭉쭉쭉쭉. 아직까지도 이거 합니다. 그 제가 섭섭해서, 여보, 나는 네가 아가. 그럼 제가 그거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아이고, 내 새끼 잘 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내 새끼 은기 잘 잤나? 오늘도 내가 네가 함께 할게. 나하고 같이 네 인생 하루를 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동행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함께 가고 함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분과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가면 뭘 하십니까? 뭘 하죠? 제가요, 예배도 굉장히 애착합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항상 저녁을 먹고 나면 비 오는 날 빼고 항상 100%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경주 시내를 이렇게 막 산책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럼 우리 집 사람과 같이 운동하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뭐 애들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펜트하우스 이야기하고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옆집 개를 몇 마리 낳았는데 막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대화가 계속됩니다.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안 하는 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다가 말다툼한 날. 그러면 이제 거리가 좁게 벌어지고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분이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화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말을 하셔야 돼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항상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기도 시킬 때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대표기도를 시키면 아이고 목사님 내를 말랐고 내놨는기요. 내가 여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밥맛이 없고 막 이래요 권사님이. 제가 앞전에 대구에 있을 때요, 한 번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야외 친목회를 갔습니다. 그 친목회를 갔다가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놀다가 점심때 밥을 먹었어요. 그 밥을 탁 차려놓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회장님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총무집사님 보고 제가 아무개 총무집사님 식사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5초가 지났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못 하겠다고 목사님 하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제가 눈치 없이 집사님 팅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만 짧게 하시라고 이러고 눈 감아버렸어요. 그랬더니만 한 5초의 정적이 흐르더니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횡설수설을, 식사 기도를 횡설수설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도 까먹어버리고 그냥 아멘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밥 차려놓고 정말 썰렁한 기도 해가지고 밥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근데요,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교회로 안 오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 왜 안 오냐?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이영기 목사가 자기를 면박줄 잡고 기도를 시켜가지고 실족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안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기도를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듭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건데. 사람들하고는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눈만 감고 주여 이러면 그 다음에 말이 안 떠올라. 예? 여러분, 기도 편하게 하세요. 주님하고 대화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 힘들잖아요. 솔직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대표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머리가 하얗고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박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인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 분인데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미사여구를 쓰고 막 온갖 좋은 말을 육두문자를 붙여야 기도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를 못합니까? 한 가지는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행하시는 주님과 대화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매일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심지어는 일주일은 괜찮지, 계속 말 안 하다가 대표기도 시킬 때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평상시에 말을 안 해봤는데. 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대화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남자 집에 오면 세 마디 한다. 아는, 밥도, 자자. 예수를 여러분 경상도 남자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우리가 철없는 정말 어린아이 자녀들처럼 쫑알쫑알 쪼잘쪼잘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 주님 늘 만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요, 또 뭐 일 생기면 하나님 빡시게 찾습니다. 예? 기도 생기나 이러다가 뭐 일이 터지면요,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막 죽자 사다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했거든요. 우리 집에 전화를 한번 하면요, 우리 엄마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와, 또 뭐가 필요한데. 이거 첫마디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뭐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거든요. 엄마 살 떨어졌다. 엄마 반찬 보내도. 엄마 책값 보내라. 그 외에는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하니까 매일 전화 받으면 와, 뭐 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분이요,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그래요. 와, 뭐 떨어진대. 그래 놓으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대화를 안 하니까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야,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 한번 해보자. 이래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금요기도의 수요예배입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와. 거기서도 그냥 계시다가 가. 너무 주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주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아들내미가 되다 보니까 불효자가 돼가지고 전화를 자주 못 드려요. 뭐 많이 하면 한 달에 몇 번 할까. 그 제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께 전화를 탁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새끼 목소리 한번 들으니까 이래 좋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 듣기를 너무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행하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대화하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닮아갑니다. 믿습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연애 결혼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 사람 이제 교회 자매였습니다. 근데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하러 이렇게 가면 교회 가까운 데서는 데이트하면 잡히니까 차 타고 멀리 갔어요. 차 타고 멀리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였습니다. 밥 먹는 거. 야,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되나? 이거 엄청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물어보고 자매가 먹고 싶다는 거 먹으러 가면 되겠다.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오늘 뭐 먹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아유, 전도사님 좋은 거 드시면 됩니다. 지는 아무렇게나 잘 먹어요. 아유, 아닙니다. 자매님 좋은 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집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전도사님 보신탕 드실 줄 아세요? 네, 억수로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래 다닌 분은 우리 집 사람 얼굴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 얼마나 이쁘장합니까? 예? 근데 이 이쁜 자매가 보신탕을 족발도 못 먹을 것 같은 자매가 보신탕을 좋아하고 보신탕을 억수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는 뭐든지 잘 먹고 따라간다 그랬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그때 보신탕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막 성탄절 장식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고생했다고 밥 사주더라고요. 보신탕집을 데리고 가세요. 근데 보신탕집을 갔는데 보신탕을 막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고기 중에 뭐가 허물허물한 고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제가 그걸 들고 목사님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이러면 그 개 입술이야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보신탕을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와, 내가 개하고 뽀뽀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보신탕을 제가 뭐 근 10년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를 만났는데 보신탕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야, 그날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자매가 눈치도 없이 개 전골 먹고 개 수육 먹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이건 뭐 개를 좋아하시는 반려견으로 삼는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더 잘 먹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 보신탕 먹으러 계속 가다가 한 번은 제가 너무 도무지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자매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유, 예, 전사님 가세요. 제가 어디 가냐면 사상 시외터미널 앞에 있는 돼지국밥집 갔습니다. 제가 밀양 사람이거든요. 밀양국밥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자매를 돼지국밥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 자매가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럼 그냥 밥을 먹는데 내한테 막 퍼줘요. 아, 전사님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전사님 많이 드세요 이러면서 막 퍼줘요. 그 다음에 갔는데도 이날은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퍼주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이제 다이어트를 어제부터 해가면 또 퍼주고, 계속 잘 안 먹어요. 깨작깨작 먹고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머리 털라고 돼지국밥을 처음 먹은 겁니다. 이분은 항상 자기 집에서 소고기국에 밥 마른 것만 먹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국밥을 먹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비만 오면 국밥 먹자 그럽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는 같이 살다 보면, 제가 25년 살았거든요. 같이 살다 보면요, 거의 닮아갑니다. 모든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닮아보면 이상한 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와 가장 오래 함께 합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누굽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항상 내 곁에 1분 1초도 안 떠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내가 만나고, 그 주님 내가 찾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자기의 신앙 연수를 자랑하지만 주님을 별로 안 닮은 분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예수님 별도 안 닮았어. 말도 행동도 생각도 주님 냄새가 전혀 안 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딸이 어린이집 다니고 아주 어릴 때에 앨범을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앨범을 이제 쭉 넘겨가면서 보는데 우리 애가 계속 보면서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우리 집 앨범 사진에는 아빠가 없어?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우리 집 앨범들을 쭉 보니까 내가 없어요. 특별히 독사진은 몇 장 있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막 울먹울먹 하더니 막 저거 물어요. 아빠 이때 어디 있었어? 아빠 우리 집에 언제 왔어? 아빠 우리 아빠 맞아? 이러면서 얘가 막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죠. 얘나야, 아빠가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아빠가 이 사진을 찍는 거기에 함께 있었지. 이 사진 누가 찍어줬을까? 아빠가 찍었지. 여기는 없어. 안 보여.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아빠가 거기에 함께 했다.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셔서 예수님 많이 닮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